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8절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십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오늘 14절 말씀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첫째 예수님은 말씀이셨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장이 거짓말일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담대하게 외친 존재는 예수님밖에는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성경은 사람이 실체이듯이 하나님도 실체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를 인정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모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데요. 그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그 실체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느낄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의 실체인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느냐, 분명하게 알 수 있느냐. 오늘 1장 1절부터 말씀에 거기에 말씀이나 그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넣고 읽어보면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5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주 실체가 되는 것임을 알게 되겠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바로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는 두 번째로 그분은 한 말씀이셨고 또한 하나님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그 가운데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나타날 수 있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똑같은 것이 그 안에 충만하게 전혀 부족함이 없이 가득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만물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육신이 되신 말씀이십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걸음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행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예수님을 갖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도 갖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말씀의 실체가 되어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실체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바로 예수님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우리가 12절에서 봤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르게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곧 사람들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바로 이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는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영생으로 생명으로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하신 생명이고 영광이고 은혜고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말씀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까닭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동일한 말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바로 말씀의 자녀가 되고 말씀의 생명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말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자녀로서 또 이제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우리 육신이 흙으로부터 태어나서 만들어져서 흙에 나는 식물을 먹고 사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는 우리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듣고 또한 공부함으로 먹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해지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고 보다 더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 가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는 일을 형통케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멸망해 가고 있고 1차는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 가운데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은 형통케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게 될 거라고 하시는 명령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가꾸고 또 조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여서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성장해 가고 그 말씀 우리를 가꾸고 조정해 가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 옆에 두고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앞으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형통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착한 일, 구원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선교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핍박도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절대 낙심하지 않냐고 그 일은 포기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저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핍박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곳곳에서 전파되는 거 쉽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복음은 쉼 없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되어지고 있고 또한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3장 31절에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휘전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니, 주십니다. 온전하신 선물이 다 위로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온갖 좋지 않는 은사, 선물,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주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도 질병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가 잘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물론 징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훈계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죽으라고 질병을 주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됐기 때문에 너는 병들어 죽어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 병들어 죽었다고 해서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오해하지 말고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이 세상을 언젠가는 반드시 떠날 것인데 꼭 병들어 죽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 다 죄인이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습니다. 육신의 죽음 물론이고 영적인 죽음도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가난과 모든 값을 다 갚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시는 얘기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의 모든 것들을 다 갚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지금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가난과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마귀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마귀는 나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시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그들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마귀를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신 목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고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 태풍처럼 지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법적인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분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으로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이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우리의 죗값을 다 갚아버리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그분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내어드리고 말씀 앞에 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자는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하나 되었을 때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진짜 나는 이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이 조금만 고달프고 육신이 뭔가 조금만 잘 안 돼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영을 가졌다면 영원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구원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있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질병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가난의 값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는 육신인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으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말씀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용납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지속적으로 먹고 여러분 자신의 영을 성장시키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흥황하게 될 때 세력을 얻고 악한 영들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와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다고 느끼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빛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건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기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낀다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연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연약할 때에 육신의 밥을 더 많이 먹고 약을 먹고 더 좋은 것들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고백하고 더 많이 바라보며 강건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오늘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